성도 가정의 사랑. 오늘은 특별히 성도 부부 사랑에 관한 교훈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 살아가는 모습이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자기 생각이 깨지는 체험을 하는 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저 세대 그리고 저보다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왔는가 하면 권위주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주로 많이 짓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한국 사회도 변화됩니다. 급속도로 산업화가 되고 농촌 인구가 급속도로 도시로 몰려듭니다. 그런 두 시대가 섞여서 흘러왔습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주로 살았던 또 권위주의적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정과 산업사회에서 이제 맞벌이 부부를 하는 사람들의 가정은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달라지는 그 과도 위에 가정마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대에 또 우리보다 나이가 좀 더 든 시대의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권위주의의 그늘이 아주 짙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주의 시대에는 상하의 질서가 딱 확실합니다. 상하 질서가 확실해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위치가 아주 딱 또렷해요. 옛날 사람들도 남편은 하늘이고 부인은 땅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 시대의 남편들은 특징이 뭐냐? 가정의 생계를 남자가 이제 주도합니다. 부인은 그 당시에는 주로 주부고 직장이 없었잖아요. 남편이 가정의 생계를 주장합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의 위세가 대단한 거죠. 돈을 버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자가 나가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째든지 남편한테 붙어 살아야 됩니다. 남편을 떠나서 산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편이 서방질을 해도 쏘가리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시대가 권위주의 시대입니다. 그때의 남편들은 다 위세가 대단했어요. 가부장적 가정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시대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 아내가 어디 가서 일한다, 여보 당신 점심 이렇게 차려 드세요, 저녁 식사 이렇게 하세요 해도 냉장고 문 열어도 모릅니다. 못 찾아먹어요. 뭐 해본 적이 없는데 라면도 못 끓이는 남자 많습니다. 우리 시대 사람은. 근데 요즘은 맞벌이 부부 산업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남편도 직장 가지고 아내도 직장 가지고. 그러니까 삶의 구조가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 삶의 구조에 맞춰서 불신 세계에서는 거기에 맞는
문화, 질서가 새로 잡힙니다. 그러면 이전 시대에 남편이 생계를 주장하던 이 시대에는 남편의 위세가 아주 대단했어요. 가부장적 남편, 큰 소리 뻥뻥 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이제 위상이 서로 달라집니다. 아내도 피곤하고 남편도 피곤하고. 옛날엔 남편만 벌이를 할 때는 아내가 남편 들어오면 아이고 잘 섬겨야죠. 피곤하다. 신문, 커피 하면 착착착착 됩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내도 피곤합니다. 커피 하면 당신이 좀 타서서 이렇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말 못합니다. 이제 설거지 안 하고 뭐하노? 하면 당신도 좀 도와주소. 나도 피곤하여.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왜? 사회의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이제 불신사 세계에는 그게 통합니다. 그래서 이전 시대에는 남편의 권위가 가정에서 확실한 세대고, 지금 산업사회에서는 두 사람이 다 일을 하니까 옛날같이 그렇게 남편이 위세를 부릴 그런 위치가 못 됩니다. 그러니 불신사회에서는 여기에 맞는 정신 문화가 쫙 깔립니다. 어떤 문화가 깔립니까? 평등 사상이 그 밑바닥에 딱 깔려버립니다. 안 그러면 가부장적인 남편하고 맞벌이하는 아내가 충돌해서 못 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옛날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이번 찬송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런 찬송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도 성도는 변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정은 이 세상의 문화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다. 성도의 가정은 성경 위에 세워진다. 요건 절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하기 전에 아주 길게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모르느냐?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느냐? 아니오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TV에 나오는 가정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성도의 가정을 뒤흔드는 마귀의 책동임을 깨닫고 가정을 성경에 세워야 한다. 자,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떠냐? 세속주의입니다. 예수 믿어도 세속 사상을 다 못 빼냅니다. 세속 사상을 다 빼낸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본성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 본성이 뭐냐? 세속주의입니다. 인간 본성은 다 세속주의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가 뭐냐? 내 본성을
따르지 않는다가, 그리고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이 본성적 몸부림, 세속주의. 애굽에서 가나안 갈 때 광야 40년 통과합니다. 광야 40년 무슨 세월이냐면 애굽에서 본받았던 걸 다 뽑아내는 세월이 광야 40년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세속주의에 젖어 있는 내 본성을 모조리 뽑아내는 작업이 이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함. 하나님은 빛이시라가 완벽한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 그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 두 개를 또 세웠습니다. 그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완벽한 사랑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곳입니다. 연습하는 곳.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주인이고 성령 하나님이 강물처럼 넘실대고 구원받은 성도가 무엇으로 사는 곳이냐? 성령으로 사는 곳. 그게 교회.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익혀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뭐 하라? 서로 사랑하라. 왜?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운 천국입니다. 이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해라. 뭘 연습해라? 앞으로 들어갈 천국을 이 땅에서 교회가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랑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할 때의 그 사랑은 다르다. 완벽하게 다르다. 인정 아니다. 니하고 내하고 친하게 지내면 사랑이고 저 집사는 나하고 별로 안 친하니까 안 사랑, 별로 사랑이 조금 약하고 내하고 친한 성도는 잘해주고 잘해주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인정적인 사랑은 누구하고는 가깝고 누구하고는 안 가깝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뭐. 다 똑같이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천국 사랑,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교회가 이루어야 한다. 이 땅에 내려온 천국처럼 되는 곳이 교회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그럼 뭐냐? 우리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 내가 그거 맛보고 배워서 또 구원 얻은 내 형제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게 사랑이다. 세상 사람들은 같은 학교 동문, 같은 지역 출신, 또 친인척 간에, 친구 간에 서로 잘 지낸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고 성도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잖아.
내가 준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 땅에서 너희가 곧 들어갈 천국을 여기서 연습을 해라. 천국 연습하는 곳, 그게 교회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 예수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 사랑을 내가 우리 성도에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기적 욕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즉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예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얻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뭘 비춰주느냐? 내 안에 있는 새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생명으로 대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만 가능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다. 인정적으로 친밀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는 조금 더 가깝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됩니까? 불가능하지. 그런데 사랑이 뭐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빛,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난, 내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생명의 빛을 서로가 서로에게 비추는 곳. 천국이 그런 곳이고,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성도가 서로 간에 어떻게 하라?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게 사랑이다. 이거는 타고난 인정하고 다른 것이잖아. 내가 너한테 인정적으로 됐냐? 예수님이 나한테 참 사랑으로 대했다. 너도 너 옆에 있는 형제에게 내가 너한테 준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자, 그 다음 또 하나,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천국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천국을 딱 본뜬 모습으로 가정이 세워져야 한다. 그러려면 아버지가, 믿는 아버지가, 믿는 어머니가 먼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함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의 가정의 모습은 드라마 보면 나옵니다. 그 드라마 본받으면 안 돼. 그건 세상 가정이야. 그래서 드라마 보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드라마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집사람이 드라마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들어가면 팍! 채널이 촥 바뀌더라고요. 가끔씩. 왜? 제가 드라마 보는 거 안 좋아하니까. 왜? 드라마 보면 딱 나옵니다. 그게 무슨 모습이 있습니까? 세상 가정의 모습. 죽은 영혼들이 사는 모습. 세상 풍속 따라 사는 모습. 이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된다. 아까 제가 그랬죠. 저 또래와 그 이상 또래의 남자들은 주로 권위적입니다. 가정에서도 큰 소리 잘 치고
아내한테 조금 비거슬리면 그 사람들은 다 유교적 그 세상 문화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주의에서 물이 다 안 빠진 성도들은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저기 내 보고 인사도 안 하네. 자기보다 연배가 아래인 교인들을 이렇게 딱 봤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 저거야 인사성도 없네. 나이도 어린 것이. 이 사람은 조금 가부장적인 권위의식이 있는 사람. 그런데 성도는 그런 권위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 사랑은 어떤 것이냐? 형제를 사랑하여,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저 시대의 사람, 또 그 위의 연배들은 목사님, 요즘 젊은 집사들이 어른들 보고 인사할 줄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 권위의식이 쫙 들어있어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전부 이 상하가 막 분명합니다. 그래서 야, 니 몇이야? 몇 년생이야? 나이가 어리면 형님 요래야 됩니다. 형님 안 하면 눈 깔아. 눈 안 깔아. 요게요 안 빠져나갑니다. 안 빠져나가요. 그런데 예수 믿어 탁 거듭난 사람은 딱 이거 내가 이거 아니다 이거. 이 의식이 이거 잘못됐다. 딱 감각이 와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았거든요. 제가 대학 입학 딱 하는데 선배들이 환영회를 딱 하는데 선배 한 분이 딱 서서 뭐라 하는가 하면 복창한다. 비행기 창문은 유리로 됐나 유리로 만들어졌나 창호지로 만들어졌나. 우리가 멀뚱멀뚱하고 하니까 옆에 다른 누군가 딱 그 우리 선배인데 그 큰 형님보다 조금 밑에 있는 조금 중간 형님이 막 창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지금부터 비행기 창문은 유리가 아니고 창호지다. 옳소. 선배는 하나님과 동창이다. 옳소. 옆에 뭐 우리 바로 위에 형님들이 뭐 옳소. 저 위에 형님이 그러니까 기차 바퀴가 둥거나 세모나 여기 또 그 형님들이 우리 위에 형님들이 세모입니다. 그렇지. 선배가 세모라면 세모인 거야. 우린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권위가 막 쫙, 권위 질서가 쫙.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집에 가도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한테 남편이 이렇다 하면 이런 거야 하고 뭐 윽박지르고. 어떤 남자는 군대에서 배운 대로 자기 아내를 갖다가 원산폭격 꼬라박아. 군대에서 그런 거 배웠으니까 집에서 곧다운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세속주의가 안 빠져나가요.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인사도 안 해 보고 목사님 교육 좀 시키죠. 요새 젊은 애들이 어른 보고 인사도 할 줄 몰라요. 제가 아이고 집사님 존경하기를 서로 뭔지 알아 했으니까 집사님이 그 밑에 동생 집사님들 보면 잘 지냈나 안녕 이러면 됩니다. 그게 성도 사랑이에요.
여기가 어디 학교입니까? 군대입니까? 그 생각 다 빼내세요. 그거 온유 아닙니다. 겸손 아닙니다. 완악이에요. 유교 사상. 그 유교 사상을 못 빼냈네. 또 요즘 산업시대에 TV 보고 자란 젊은 세대는 또 어떤 문화에 빠져 있는가 하면 평등사상. 평등사상에 빠져가지고 남편한테 예사로 공격하고, 세상 살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이잖아요. 자기 남편이 어떤 정도인지가 또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스러워지는 거예요. 벌이도 신통찮으면서 남자라고 집에서 남편이라고 가오 세울락하고, 가오는 우리 표준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기 싫고, 이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 문화에 빠졌느냐 하면 평등사상 문화에 빠진 겁니다. 성도는요, 평등사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권위주의도 조심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천국길로 간다. 세상 사람들이 이리 휩쓸려 갔다가 가부장 시대, 권위주의 시대에 갔다가 산업시대 평등사회로 갔다가 할 때도 성도는 성경, 주의 말씀, 가정은 어떤 곳이다? 가정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라. 그게 사랑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남편에게 겸손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다. 본문대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세속 사상이란 내 본성입니다. 내 본성. 내 본성이 딱 있으면 이게 안 들어옵니다. 이 말씀 듣고 그만입니다. 이 성경 듣고 나면 집에 가면 TV 드라마 같이 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본성의 사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에 그런 거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이 말씀이 그 영혼 안에 자리를 안 잡은 믿음이 뭡니까? 내 본성을 안 따르고 세속을 안 따르고 내 집은 천국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은 내 가정이 천국같이 되도록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것처럼 그 모습을 아내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이 해야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뭐냐? 자기의 본성, 자기 생각대로 가정생활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진리는요, 어디에 앉느냐? 나한테 안 옵니다. 진리하고 나하고는 원수입니다. 이 나는 뭐 누굴 말하냐? 믿기 전의 나를 말합니다. 내 본성. 그래서 성경 듣고 나면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남편에게 눈에
거슬리면 단박 그냥 대받쳐야 되고, 뭐 좀 심기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다다다닥 쏴붙여야 되고. 자, 여러분, 그거는 드라마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그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대대대대 됩니까? 그거 아니죠. 예수님한테 어떻게 그래요? 그렇게 남편에게 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안 하는 건 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건 네 생각대로 사는 거다. 네 타고난 본성대로, 네 주견대로, 또 네가 익히 들어왔던 이 세속 문화에 배어서 나오는 모습이 남편한테 타닥타닥 대들고, 때로는 쌍욕도 하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끔씩 보면 남편한테 반말하는 부인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저 드라마에 살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요즘 시대 젊은 부부들은 반말 칙칙합니다. 그러니까 오빠하고 사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오빠하고 살면 그 불륜이죠. 근친상간이에요. 예, 그렇게 불러도 안 됩니다. 남편한테 오빠가 뭡니까? 예, 누구에게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하라. 그건 우리 생각하고 안 맞죠? 성경은 우리 구미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서 새 생명을 딱 얻은 사람은 이거 맞다. 이거 진짜 진리다. 감동이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에 들어갈 내 영혼, 거듭난 내 영혼이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맞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부부간의 모습은 아니다. 이건 세상의 모습이다. 진짜 부부는 어때야 되느냐? 본문대로 해야 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남편한테 반말하는 건 그거는 예수님한테 예수야 고맙대 구원해 주서 기도 들어주나? 빨리 들어주라. 마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예수님 아니다입니까? 그 말하지 마이소. 그 남편이 예수님처럼 하든지 말든지 성도는 자기 길을 지켜야 됩니다. 상대편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 사람이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하나님이 가정 남편 아내 왜 세웠느냐?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도록 남편을 세웠다. 아내는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이 하게 하여 이 아내와 남편이 천국 모습을 이루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가정이 천국같이, 교회가 이 땅의 천국같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목사님, 존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남편하고 한번 살아볼랍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아내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한다. 그게 믿음의 삶이다. 자, 그 다음에 아내만 자꾸 이야기하면 좀 한쪽으로 기울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아, 25절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 남편이 먼저 예수님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랑을 자기가 그걸 맛보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냐? 나를 귀히 여기셨다.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내 믿음은 부족해도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나. 그래서 자기 아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족해도. 우리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도 우리 예수님 나를 무시합니까? 무시 안 합니다. 절대 무시 안 합니다. 나를 아주 귀히 여기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보시고 나를 늘 용서해 주시고. 남편들이요, 못된 습성들이 있어요. 아내가 좀 뭐 잘못하면 그 천불이 나는 거야. 예. 뭐 조금 실수하면 막 그 천불이 나갖고 폭탄 던지고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아내의 실수나 허물을 덮어줘야 돼. 왜?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지난 날의 잘못 실수를 일체 말하면 안 돼. 당신 전에 내가 애 가졌을 때 당신 내한테 어쨌고, 내가 전에 이랬을 때 이랬고 저랬고, 자꾸 옛날에 그 섭섭했던 일 가지고 자꾸 말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왜? 우리 예수님은 나한테 절대 안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처럼 아내의 실수, 허물을 거듭 말하면 안 됩니다. 지난 날의 잘못된 실수, 허물을 일체 말하면 안 돼요. 왜?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듯 하라. 또 아내의 약점, 사람마다 다 그 장단점이 있거든요. 또 아내뿐만 아니라 아내 가족들, 친정 식구들, 친정 아내의 그 형제들, 그 마음에 안 들 때는 뭐 그런 것 갖고도 자꾸 이야기하는, 일체 그런 거 말하면 안 됩니다. 또 아내의 신체적인 어떤 조금 그런 눈에 안 차는 그런 모습들, 그것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떤 부부가 대화를 했는데, 이 부인이 예수 믿는 부부입니다. 부인이 저 사람 참 키가 크다. 남편이 뭐 저 정도요, 뭐 요즘 보통이지. 나는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뭐 이렇게 저렇고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나중에 뭐라는 건, 여보 내 키가 좀 작지요? 남편한테. 부인이 좀 키가 작아요. 남편이 뭐라는 건, 적당하지 뭐.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상대편이 듣기 싫어한다 싶은 말은 일치하면 안 돼.
그게 지혜로운 남편. 우리 예수님이 지혜로우시니까.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누가 자기 부족하고 약점인 거 지난날에 그 살아온 과정에서 좀 허물되는 거 그거 자꾸 덜쳐서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일체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내에게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한다? 상대편 비거슬리는 말을 일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게 마음이 편해야 참 성도예요. 참 성도는 상대편이 듣기 싫어한 말 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새 생명이 있는 영혼. 새 생명이 없는 불신자들은 막 좀 기분 나쁘고 언짢고 심기 거슬리고 하면 다 상대편한테 퍼부어야 속이 시원해. 그거는 불신자의 마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거듭나서 그 안에 새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나면 너무 마음이 불편해.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한 걸 배워서 해야 되고, 교회가 예수님에게 하듯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성도의 길입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마시고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쭉 영원한 사랑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을 잘 연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운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빛의 나라, 하나님 사랑만 가득한 나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완벽하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아 성령으로서 늘 사랑하는 천국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 땅의 천국같이 되는 모습을 일구어 가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듯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 하는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며, 행여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가 불신 가정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 내팽개치고 오직 주의 영광의 광채 안에 더욱 들어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